요즘에 사람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가 높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지능지수, IQ라고 하죠. 지능지수.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감성지수.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성의 사람과 함께 교류하는 감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관계지수.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NQ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러한 지수보다 요즘 더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지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을 의미하는 역경지수, AQ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려요. 그런데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을 던지면 공은 튀어오르죠. 이렇게 이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죠. 떨어지지만 그런데 다시 튀어오르는 힘, 그리고 이것을 수치로 한 것이 역경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높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의 성공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것이 사실은 성공의 큰 원인이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모세, 엘리야, 다윗, 베드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산악인의 진가는 야산에서가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나고요, 뱃사공의 진짜 실력은 풍랑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진짜 믿음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나타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패가 절대로 그 실패가 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언 24장 16절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해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일어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 지난해를 돌아보면 많은 실패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에 있었던 실패가 올해도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에 빠지지 말고 이것을 딛고 다시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출발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의 귀한 출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첫 번째 패배를 당하죠. 그동안 그들은 아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계속해서 승리해 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패배를 당합니다. 패배를 당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져 내렸다. 여호수아가 패배한 다음에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우리가 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인 8장인 거예요. 여호수아 8장이에요. 자, 1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 이것을 그 당시에 쓰이던 아람어로 쿰이라고 해요. 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 뭐라 그러셨죠? 달리다 굼 하셨죠. 이 굼이 바로 쿰인 거예요. 정확한 그 단어는 쿰인 거예요. 쿰. 일어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전장인 7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7장 전이에요. 8장 전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때도 쿰 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랬는데 오늘 8장 1절에서 다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일어나라, 쿰,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7장 9절인데요.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냥 한 번의 패배였다고요.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3,000명이 아이성을 치려고 올라갔다가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세요? 그냥 물론 한 명의 생명이 귀하긴 하지만 36명이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물론 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력에는 사실은 조금의 타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싸움에 진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이 퍼지면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얕볼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그럼 우리는 끝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패배 속에 빠져 있어요. 패배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플래시백.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 실패했던 경험, 아팠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후의 삶을 살다가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 그와 비슷한 장소라든지 그와 비슷한 환경이 그에게 펼쳐지게 되면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아픔이나 그러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아픔이 그대로 떠올라서 그 아픔 가운데 갇혀버리는 현상, 이것을 플래시백이라고 해요. 즉 과거의 어떤 사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이성 패배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마 어쩌면 유행이었을 거야. 결국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할 거야. 지금 여호수아가 패배 속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왜 여호수아가 그럴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아이성의 패배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뉴스는 묵상할 주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뉴스는 기도할 제목이죠. 여러분, 아이성 패배라고 하는 뉴스는 회개할 제목이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묵상의 주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뭘까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묵상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여기에 혹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혹시 우리는 그것에 빠져서 그것만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식들 때문에 결국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지러울수록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모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그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성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손에 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루어졌나요? 그 아이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아이성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열심히 나가 싸우면 내가 너에게 아이성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믿음은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이번에 하나님이 뭐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얻는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를 약속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당한 현재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미래의 승리를 약속하세요. 미래의 승리를 약속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라고 믿으며 여호와 이레를 노래하며 미래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냥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미래의 사건으로 두지 않고 오늘 현실로 당겨서 미래를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 약속과 함께 자세한 작전을 설명하세요. 매복을 하고 정면 승부하지 말고 정면 승부를 하는 듯 하다가 적들을 유인해서 그 사이에 적들이 나오면 비어있는 성을 점령해라. 이러한 작전을 또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때는 그렇지 않았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성 주변을 돌기만 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리고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만을 고집해요. 그런데 오늘 아이성 전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 달라요.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기계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이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짐작하지 말고 추측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매 순간 엎드려야 돼요.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믿음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그 순간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을 묵상할 때는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패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가운데 있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이렇게 나오죠. 동원하여, 이 말이 쿰이에요. 나만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아이성으로 진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포기했던 일이 있었나요? 여전히 우리는 나는 안 될 것이라고는 포기 가운데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도전해요. 제 2차전이에요. 아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의 하이라이트는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 그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급박한 전투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나가서 자기들의 어떤 무기로 전략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 속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순종해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니까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쭉 진행되면서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여호수아가 이제 18절에서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26절까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지금 여호수아는요 들었던 단창을 내려놓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명령이 없던 거예요. 단창을 들라는 명령은 있었는데 내려놓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요 전투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제일 그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그 창을 들고 뭘 해야 될까요? 적군을 향해 쳐들어갔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적들과 더불어 싸워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을 내려라라는 명령이 없으니까 끝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있는 창은요 전쟁용 도구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단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패했다고요, 아이성을. 다시 올라가라고 하는 명령도 부담스러운데 전투 중에 단창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또 내리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창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들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그랬지만 그것을 결과를 보지 않고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을까요? 얼마나 유도리가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 바보 같아 보이는 순종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했다가는 망할 것처럼 보여도 그런데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치열했던 전투 현장에서 에발산으로 바뀌죠. 30절, 31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돼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 그때라는 게 뭘까요? 그때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랬는데 아이성은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쓰디쓴 실패도 맛본 후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에벨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신명기 27장을 보세요. 27장 4절 5절 보시면요, 모세가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라고요? 에벨산에 가야. 에벨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해라. 이것이 모세의 명령이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벨산으로 바로 먼저 가지 않고 여리고 성을 먼저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야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제야 에벨산으로 갈까요? 여러분, 에벨산이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던 길갈이라고 하는 진영에서 40km나 되는 멀리 떨어진 그러한 장소이죠. 여러분, 거기를 그 많은 그 인원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도중에 그들은 여러 가나안 성읍을 지나게 되는데 언제 어디서 그들의 공격을 어떻게 받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급한 것 먼저 해결하고 급한 일 먼저 해결하고 그 후에 조금 평화로워질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에벨산에 가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겪으면서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겠구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벨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가 에벨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준비된 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요. 여러분, 그는 전쟁 상황 속에서도 급한 일이 많이 있는 그러한 급박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는 모세가 했던 대로 여호수아도 백성들의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그 중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운 뒤에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실패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불순종에 있었음을 깨닫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여정은, 가나안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 이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건 아래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물려준 조건,
사회가 규정해주는 나의 조건, 여러분 이 조건에 맡기고 조건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그 약속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 불리움을 받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 75세예요. 그런데 99살이 되도록 24년의 세월이 흐르기까지 그에게는 약속의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쨌든 과정을 거치면서 기다릴 수 있었고 마침내 그가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이 될 수 있었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둡고 험해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마치 바람 부는 광야와 같더라도 그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견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는 확인하며 오늘 그 위에서 오늘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기반이에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함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들, 주님의 그 약속 아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준비하셨던 귀한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그것을 위해 힘차게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